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올해의 묵묵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앞서서 다윗이 마지막 역할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2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 1절 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본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민수기 3장 4절에 따르면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죽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렇듯 제사장 가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역대기서 기자는 보통 실패한 내용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온 삶을 들여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직분과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오래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곧 남은 두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들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장의 계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6절의 명단을 보면 조금 특이한 이름의 표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자, 여기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국에서 각 가문을 대표하는 수석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었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어요. 둘 다 명성이 높았죠. 그렇다면 6절에서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만 나와야 맞을 텐데 아비아달은 뒤에 아들을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훗날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쫓겨나게 되었고 역대기서 기자는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 앞에 잠깐 기록한 것입니다. 이름을 다 쓰기에도 불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막힘없이 그 사명을 오래 묵묵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정리하면서 19절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곧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철저히 지킬 때 그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오래 단단하고 묵묵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래도록 단단히 묵묵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일을 오래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계보를 보면 사역의 공평함과 배려를 볼 수가 있어요. 5절 보세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보면 그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이 거의
배는 많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제사장 직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수에 비례해서 하지 않았어요. 수에 비례해서 하게 되면 엘르아살 후손이 주요 직책을 더 많이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사용합니다. 곧 그렇게 함은 두 자손 가운데 어떤 서열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0절부터 31절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들을 정할 때도 다윗은 제사장들과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배분했습니다. 31절 보세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곧 공평하게 사역을 배분하고 배치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직무를 단순히 가문의 서열이나 현재 상황, 능력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평하고 정직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분쟁도 없이 수군대는 말도 하나 없이 하나님과 성전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 성도들이 함께 오래 묵묵히 일할 때 가장 아름답죠. 그래서 기도하며 일들을 계획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윗처럼 제비 뽑기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평하게 일하고 협력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조정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오래 묵묵히 일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순종이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명은 중간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또한 공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팔이 안으로 구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배분하여 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꿈꾸며 우리도 묵묵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오래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전 시대를 맞아 다윗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가 재조정되었고 이 일에 온전한 순종과 공평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과 공평으로 일할 때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로우며 온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